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또 한동안 쉬었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말씀을 본문 삼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할 때 내가 말하고 내 귀로 들으면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고 귀로, 입으로 말해도 귀로 갖고 눈으로 갖고 귀로 갖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마음이여 그대 가운데서 전파하려고 그대가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내를 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데 너희는 주의 길을 위하라 그의 적정을 평탄하게 하라 하느니라. 이 요한이 갈대 털을 들고 머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사청이었다. 이때에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뒤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금되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눌렸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집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를 듣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노와 꽃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값을 사망으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내던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죄를 두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듣느냐. 하나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죄를 이기고 하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듣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에도 침례하니 회개하라고 외칠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자복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자복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좀 그런 죄 좀 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겠냐? 이런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죄도 아닌 인류의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의 나무에서 채찍에 맞고 피 쏟아 죽으시잖아요.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죄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 죄라도 짊어지니까 이렇게 죽는데,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의 형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심지어 기도를 쉬는 죄도 내가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야. 굳이도 범하지 않는다. 이제 기도가 쉬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쉬는 동안에 바로 이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느냐? 이 틈을 타고, 이 틈 타고 쉬는 동안에 틈 타고 들어오는 놈은 마귀 역사예요. 이건 그래서 기도가 쉬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오고 3일날도 그냥 왔다 갔다 오고 금요일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세요. 그래도 나는 공예배는 드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잖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정욕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 그럼 정욕의 사람이 성경에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보세요.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이 참 두려워. 오늘도 제가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냥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그냥 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냥 기도도 여러분 나이 먹어서 기력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그냥 속으로 하지. 그게 하지. 그래 나이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느냐? 그게 아니고 정신은 산만해져. 또 나이 먹으면 신기한 것이 뭐냐? 젊었을 때는 어디가 아프다. 뭐 조금 아프다 말겠지 뭐. 그래 아프다 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디가 좀 아프다. 아프다 말겠지가 아니야. 이게 또 언제까지 가나. 이게 같이 가. 또 다른 데 또 아프면 같이 앞세우고 다른 데 또 아프면 또 앞세우고 다른 데 또 아프면 또 앞세우고 다른 데 또 앞세우고. 이걸 합병증이라고 하잖아. 나이 먹으면 그래요. 어른들 맞죠? 무릎 아프면 발목 아프고 발목 아프면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면 등줄기가 찢어지는 것 같고 등줄기 아프면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좋은데 삭신이 쑤시고 다리는 저리고 발은 차디차고 어디 하나 계속 아픈 것이 보태져서 늙으면 몸과의 이 고통과의 전쟁을 통해서 팍팍 늙어가는 거야. 젊을 때하고 달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예, 나중에 나이 먹어도 그 습관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지. 기도가 안 된다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왜? 이곳 아픈 곳으로 마음 뺏기고 저곳 힘든 곳으로 마음 뺏기고 나이 먹으면 걱정은 또 얼마나 많아.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아이고 나 죽으면 이것들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나 죽으면 했더니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네. 이 걱정 저 걱정 다 짊어지고 있으니 어른들을 그냥 이렇게 이거나 밀고 다니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저분들이 그 짊어진 이 몸의 아픔의 고통과 정신적의 가정적 환경적 현실적 상황적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엄청나게 무거워. 나이가 들면 그걸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잖아.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이 먹어서 기도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가 못할 만큼 다른 데 정신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근데 생각 쪽에서는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아무리 하려도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력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예, 뭐 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뭐 기도할 이유가 없지. 왜냐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것은 젊은 사람들도 내가 마지막 최후의 주 앞에 갈 때 내가 기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렵지. 하나도 안 두려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고 이렇게 문자 넣어서 애걸복걸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애걸복걸 할 만큼 여러분의 사정과 영적인 사정을 다 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마음과 담임 목사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맞아 이것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태산 같은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잖아요. 백방으로. 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전념하지 않느냐? 그냥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아도 뭐 지금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죽을 맛이라고 말이죠. 죽을 맛.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인격을 발동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영적 생활을 잘해. 그러나 영적으로 인격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전혀 영적 고통을 못 느끼니까 욕심만 편하면 그만이야. 이 사람이 거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나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리가 없지. 응?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 좀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자기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구녕에 들어가는 것이 쉽대. 부자는 천국 못 간대. 근데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그 부유를 주를 위해 쓸 줄 알아요. 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돈에 팔려 있잖아. 그동안 설교 몇 번 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젊은 부자 청년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어요. 그냥. 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은 예수님도 이름을 성경에 사용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야.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더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멤버십이 됐다. 그게 뭐냐? 회개했다는 증거. 예수 생명의 피를 가졌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나 생각해. 세상에 무슨 꼭 여러분들이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예일이나 아마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명한 대학 다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거 다 죄인이야. 대책 없는 거야, 대책. 우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 믿음에서 떠날 때 시작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하다가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이런 신앙이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 이 충만한 믿음에서 떠날 때 제일 시작이 뭐냐?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첫째, 그것만 해결하면 그 사람 얼마든지 세속화시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보세요. 이 4장 1절로 2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되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다. 양심이 화인 맡겼어요. 우리 최고의 양심은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감사와 고마운 참된 감사의 양심이다. 감사의 양심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감사의 양심부터, 구원자를 향한 양심이 없다. 감사에 대한 양심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생각해요. 여기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해가면서 수없는 경험을 할 때마다 제일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어느 때냐? 기도가 쉬는 때요. 기도가 쉬는 것은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말은 정욕화된다 이 말이야. 정욕화된다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야. 여기 와 있어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좀 있겨도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감사의 양심이 있느냐? 감사의 양심이 있네. 우리의 찬양 왜 불러요? 감사의 양심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감사의 양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감사의 양심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합니까? 감사의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감사의 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이것은 감사의 양심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위해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양심이 화인 맞았단 말은 구원 판결쳤다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피의 공도를 판결쳐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왜 나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의 양심을 판결친 사람은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응? 감사의 양심을 판결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러분의 한 가닥 소망이 뭐냐? 내 안에 진실한 감사의 양심이 있느냐? 감사의 양심은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이야.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럼 이 사람 속에 무슨 감사의 양심이 있겠어? 이게 뭐냐? 화인 말이야. 양심이 화인 말이야.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참으로 두려운 일이야. 그런데도 이거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가 50일,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기도가 딱 끝나니까 월요일부터 숫자가 팍 줄어. 작정에 매여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해서 얻은 게 뭐냐? 더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이라. 동력. 응? 그러면 억지로 온 거지 이 사람은. 날짜 채우기로 아주 작정하고 온 거지. 날짜만 끝나봐라. 나는 그날로 기도 그만두겠다. 이것이지. 그럼 여러분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옷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걸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문자에 쓰잖아요. 저녁에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일과를 알고 아주 항상 교회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고 기도하라고. 응?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과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날려 죽어주신 그분 앞에 내가 목을 100번 뛰어맞춰도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따른 사람은 행동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행동. 그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인 믿음 가지고 살았다고 고집부리면 뭐라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응?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마치고 요렇게 걸어서 저 연세청과 고압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토마토가 이렇게 생긴 토마토가 이게 울뚝불뚝한 토마토 있잖아요. 그냥 생긴 토마토 제가 울뚝불뚝하지. 이런 토마토 파는 사람이 이건 아주 옛날에 본질적인 토마토. 옛날에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건 매끄는 건 다 계량종이거든요. 계량종. 아주 이건 완전히 순종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이렇게 자동차가 길바닥에서 파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지난번에 토마토 한번 사주셨지요. 고마웠습니다. 또
또 사시겠냐고 나보고 또 물어요. 근데 안 살 수가 있어야죠. 지난번에 고맙다고 했더니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얼굴 눈빛을 보니까 또 팔아먹으려고 고맙다는 게 아니라 사줘서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한 소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냥 막 토마토를 꺼먹통에다 막 담길래 왜 이렇게 많이 담냐고 그랬더니 많이 사라고 그런대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저 가장 조금 판매하는 그만큼만 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막 비닐을 본지 주워내가면서 그만큼만 저울에 달면서 100g 더 드렸습니다. 100g 더 드렸습니다. 그 사준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 영생이 있어, 죄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천국 있어, 집을 사준 거예요,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여러분 속에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뭐에 메말랐냐? 기도가 메말랐어. 감사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근데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지. 구원의 은혜 감사가. 여러분 보세요. 내 육신이 뭐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육신이 무슨 구원 받았길래? 육신은 돈만 있으면 되고, 육신이 편하면 되고, 육신이 좋은 집에 있으면 되고, 좋은 침대 깔면서 다리 쭉 뻗고 자면서 그게 좋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냥 경보가 냈다 울려가지고서 서울시가 들썩했습니다. 전쟁 났나? 당황되지 않았습니까? 당황되지 않더냐 이 말이요. 벌써 우리는 전쟁에 두렵고 당황하는 것. 저는 많이 전쟁 났다, 날 것이 났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날 것이 있으니까. 주님 오셨다, 오셨나 보다, 드디어 오셨구나. 기다렸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 감사로부터 출발하는데, 감사는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기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자 속에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 감사가 없는 예배는 외식하는 자, 예배 자체가 거짓말하는 예배예요. 이게 헌금도 보세요. 꼭 부잣집 문제에 거지 동냥하듯 이렇게. 내 속에서 감사가 없을까요? 내 속에서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왜? 감사할 만한 양심이 없어서요. 감사할 만한 양심이 없어서. 응? 감사할 만한 양심이 없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필요도 없고, 구원이 감사할 만큼 큰 것이 아니요. 말로는 구원이요, 아로. 실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가져봐 왜 감사가 안 나오나? 예? 내 평생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정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보세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께서 내 죄를 피 흘리셨다는 증거예요. 피 흘렸다는 증거는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회개가 상달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 안 받았다. 그 제사 안 받은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감사가 북받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소멸된다 독에서 성령 강림절에 감사가 있었겠죠. 응? 성령이 소멸된 자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감사가 있었겠어요. 성령이 소멸된 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고 3일 예배 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있더나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구별된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말이요. 응? 양심의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거짓 은성으로 여러분 문 앞에서 구걸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싸구려라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너무 큰 것이라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의 기도할 때마다 참 그 기도할 때마다 절실하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한 이 위대한 피의 공로를 정말로 깊이 깨닫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 감사하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애 감사해서 미치도록 감사하며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보셔라 그 말. 감사란 말은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할 만한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오. 이해가 됩니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자는 끝없이 감사가 넘치는 거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이거는 힘으로 얻을 수 없어. 노력해도 얻을 수 없어.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72년 전에 6.25라는 전쟁이 폭발했죠. 비록 거지의 나라가 됐대요. 서울이 잿더미가 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주 뭡니까 어린애이들부터 어른까지 얻어먹는 거지. 그저 애국인들에서 만난 고아원은 초만원이 되고 어떻게 얼마나 불쌍한 나라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고급스럽게 사는 나라가 별로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한 만큼 보세요. 국민 민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때 아쉬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경제 발전은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만 그러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사랑하는 연세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도 보세요.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 합니까? 왜 감사가 절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나타나는 영혼 구령이 당신에게서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저는 유럽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아니, 참 독일이 돈이 많은 나라인가? 요만한 접시에다가 채소 몇 개 놔두고, 채소 몇 개 놔두고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밭에 가면 많은데 이게 6만 원이요. 6만 원. 야, 엄청나게 비싸다. 여기서 살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서 막 살아요. 호주를 가보니까 채소값은 채소값보다 소금값이 훨씬 쌉니다. 야, 여기는 고기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잘 안 먹네. 왜? 고기가 널어 터져서. 그래서 채소 참 나라마다 다르구나 싶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덮밥 먹고 싶으면 덮밥 먹고,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고, 별 음식이 다 있어서 아마 전 세계 음식이 우리나라 다 있나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세계적인 옷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옷이 얼마나 좋으냐. 엄청나게 정말로 좋은 옷이에요. 제가 이번 스와질랜드 갔더니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집회 갔는데 그 경찰 둘이, 왕궁에서 보는 경찰 둘이 딱 에스코트 오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가실 때 양복 좀 벗어주고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능력 있는 목사님 양복을 내가 입으면 능력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뒤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한국의 옷이 너무 좋아서 안 입고 들고만 다녀도 이게 한국산이다 하면은 폼 날 것 같으다냐. 폼 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에스코트 오고 다니는 경찰은요, 등치가 얼마나냐. 나 3명은 되나 봐. 나는 자동차에 딱 타도 움직이지도 않은데 걔들이 타면 들썩들썩해서 얼마나 등치가 크냐. 아마 근 200km는 나가나 봐. 200km는 안 나가도 150km쯤 나가는 것 같아. 막 등치가 그래. 막 왕궁에서 막 보디가드로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물건이라면 그렇게 좋아하고, 바깥에서 한국 음식 조금 먹다가 갖다 잘 포장해서 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면서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요, 잘 입고 사는 나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일본 가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얼마나 검소하냐.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막 쓰잖아. 우리는 그냥 젊은 애들도 쓰고 다 쓰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고비가 넘어가야 드디어 이제 안정세를 갖는 것은 국민 정신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말. 안정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오늘 아침에 일찍 북한에서 막 쏘았던 그것이 우리 서해 바다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잔해를 막 다 찾는다고, 열심히 찾는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서해 바다 그것이 떨어진 것이 그것이 핵이 아니니까 그냥 서해 바다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방공 연습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이렌 휘 울리면 차 딱 세워놓고 그냥 지하실로 탁 들어가서 참. 근데 그런 훈련 지금 해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훈련을 한 달이면 여러분 30번씩 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고는 마지막에 무섭게 급속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폭탄이 핵무기가 떨어질 때 여러분 어디로 숨을지 몰라서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가 잘 들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다음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신앙 양심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고 건들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원망 불평이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건들면 짜증이 나오고 번민이 나오고 왜 남 승질나게 하냐고. 이 사람 속에는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두려워합니까? 그런 게 혈기부려서 죄짓지, 남 미워해서 죄짓지, 시기질 취해서 죄짓지, 싸워서 죄짓지, 응난해서 죄짓지, 보세요. 욕심부려서 죄짓지.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욕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정욕의 인간이든 당신들이 무슨 죄의 두려움이 있느냐 그 말이요. 응? 그 회개하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회개는 내 본질이 감사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배 때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난 이렇게 헌금을 항상 준비를 해. 어떤 많던 집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죠. 왜냐?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안 빠려. 그 사람이 누구냐?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감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감사함에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킬 때마다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애굽에서 해방이냐 이 말이요. 근데 애굽에서 해방돼서 그들은 고작 가나안 땅에 갔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전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더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에 미쳐야 되느냐 그 말.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내 속에서 그냥 항상 감사가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왜? 내 영혼이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감사가 넘쳐. 이것이 끊어졌거든 빨리 기도해서 이 감사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죄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나니 그러는데 두렵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없어서 두렵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죄를 무시해서 죄값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망각하고 죄값이 무엇인가를 무뎌져서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 이 말이요.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진짜 구원의 은혜 감사 있어요? 봐,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누가 감사 있냐고 시켜서 아멘 해서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 속에 예수의 피가 보글보글 정말로 끓어 넘쳐서 내 이 혀를 통해서 감사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 자, 찬양할 때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이럽니다. 뭐 찬양할 때 일어나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어찌 청년이 받은 은혜에 감사에 대한 그 엄청난 패기를 한번 표출하지 못할까.
참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청년의 목회자도 정신 차려 잘 들어야죠. 응? 여러분, 감사의 패기가 떨어지고 신앙의 패기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패기가 떨어지고 기도의 패기가 떨어진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패기를 잡아먹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거기서 해방되어라 이번에. 해방.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우리 저는 가진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우리 전국에서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응?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마음껏 감사를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뛰어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죄악봇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전 지금도 기억해요. 항상 다음 예배드릴 시간이 오면 예배드리러 가게 될 것이냐 못 가게 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엄청난 번민이고 숙제예요.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면 못 가거든. 어떻든 아버지를 피해야 가거든. 어떻든 아버지를 피해야 돼요. 지금 청년들은 뭐 아버지가 별로 안 무섭잖아요. 나는 청년회 때도 아버지가 많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가부장 제도니까 아버지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그저 저는 봤어요. 시골에서 뭘 봤느냐. 예, 가끔 이제 우리 동네 고양이 키우는 집이 한두 집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쥐가 많으니 고양이들 오늘 저녁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고양이를 빌려줘요. 그럼 고양이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목에다 이렇게 이제 목을 달고 끈을 달아서 이제 가벼운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기둥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길 옆에다 길 앞에다 고양이를 가만히 놓습니다. 근데 쥐가요, 그냥 쥐가 그 창고에 제 먹을 거 가지러 딱 고양이가 야 하면 쥐가 딱 서서 꼬리가 파르르 움직이도 못해요. 얼마나 고양이 소리가 무서운지 움직이지 못한다. 꼼짝달싹을 못 움직여봤자 소용없어. 쥐 한 번 뛸 때, 쥐 100번 뛸 때 고양이 한 번 펄떡 뛰면 쥐 앞에 가 있어. 뭐 벌써 가는 순간에 앞발로 벌써 쥐 벌써 몸통을 딱 제기고 벌써 고양이 입은 벌써 쥐를 뜯어먹고 있어. 소용없어. 네, 그런 게 쥐를 잡으면 소리 나잖아요. 찍찍 소리 나잖아요. 이제 빨리 가서 쥐를 빼세요. 왜냐면 쥐 다 먹어서 배불러 버리면 다음에 안 잡으니까. 며칠 갔다 오면 쥐가 수십 마리가 죽습니다. 고양이 앞에 며칠 동안에 저녁에 그냥 그렇게 죽어요.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산에서 뛰는 아프리카 같은 짐승 같은 것도요, 사자가 한번 울면요, 가다가 그냥 몸도 못 움직이고 임팔라 같은 막 뛰어갔지만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메기로 맥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하석같이. 옛날에 가부장녀도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버지 오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저녁 식사 마치면 저녁에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표정을 아버지 앞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숙제를 많이 내줘서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하려면 내가 책이 없어서 우리 친구 집에 가야 숙제를 하는데 나 혼자 떠들어 그냥 아버지 들으시라. 그리고 한참 있다 아버지도 숙제하려면 제가 책이 없어서요. 책 있는 애가 무게가 있는데 와서 숙제 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오너라. 한순간 친구 집에 막 뛰어갑니다. 또 말이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숙제하러 왔냐고 묻거든. 왔다 갔다 그렇게 말이 왔다는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노트랑 놓고 갔다가 갔다 와서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고서는 그냥 교회를 쏜살같이 갑니다. 막 가보면 벌써 찬양 인도가 시작됐죠. 막 찬양이 막 엄청납니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막 들떡들떡 한겨울에도 막 찬양하면서 그냥 막 김이 막 천장까지 올라가고 그때 호야 등불 이렇게 보고 키울 때 막 이 등불 기는 이 담아 고였다 막 그 옆으로 막 소리가 껴가지고 한겨울에도 막 그렇게 막 찬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 찬양하는데 몸에 땀이 나? 이 여름에? 안 나지? 주님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어. 내가 최소한도 땀 정도는 보여야 된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야. 그거 있어? 들을 때뿐이지. 들을 때뿐이야. 이제 어떻든 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고 숙제하러 간다고 했고 그래서 예배 마치면 이제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혹시 여기 안 오셨다 하냐고. 안 오셨다. 그럼 거기서 부지런히 숙제를 조금 합니다. 하고서 이제 교회 안 갔다고 숙제하고 온 듯이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 사랑방에 벌써 가서 이제 거기서 사랑방에서 못 오느냐? 동네 이제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조래, 시조.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오기가 편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양심상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어도 가야 돼. 갔다 와서 죽을 매를 맞아도 갔어야 돼. 그게 뭐냐? 이게 구원받은 양심이야. 양심. 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양심을 건드려 주잖아.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기억해. 응?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해. 한번 읽어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뭐냐? 참나 예수께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 말이. 감사하는 자가 죄짓겠대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감사하는 자가 죄짓겠는가. 사랑하는 연세 가지고요 지금 패기 있게 신앙생활 좀 해요. 감사의 패기가 넘쳐야 된다 이거. 감사해.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노량진이나 또 망원동이나 연희동이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은요 통통지도 시간 되면 거의 다 일어났어요. 막 그러다 옆 사람 막 이러다 옆 사람 볼탱이 때리고 막 맞아가면서도 막 얘가면 또 가고 서로 열정임을 그렇게 않고는 못 견뎌.
왜 내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못 산지를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그 정도는 표현해야 내 양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이 전무해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왔다가 이제 실상 속은 모조리 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얼마나 안타까우냐. 얼마나.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그래서 감사는 억지가 아니오. 오늘 내가 돈 벌어서 감사합니다. 그까짓 건 별 감사 안 되는 거요. 구원받은 감사가 제일 큰 감사. 성령 강림절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또다시 육신의 소유과 정욕과 요구대로 살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땅히 최상의 감사를 올리는 것이 맞잖아요. 감사가 없는 것은 이미 그에게서 벌써 주님의 은혜가 종결 아주 끝이 났다는 것. 그래서 감사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장 정말로 처참하리만큼 양심이 화인 나지 못해. 양심이 화인을 누가 치웠어? 넌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내가 너를 떠나게 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팍 화인 찍으면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에 있을 때 돌아와라. 감사와 기쁨은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다 내 말씀입니다. 내 말입니다. 오늘부터 미치도록 기도부터 하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부 예배를 찬양 기도 예배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이요.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이요. 주여 삼창하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의 양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구원을 쌓으려 지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양심을 뺏겨쳐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도가 메마르면 감사가 메마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지고 죄를 두려워함이 사라지니 나를 죄와 지옥에서 사망에서 비우려 구원하신 주님은혜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감사하지 않아요. 죽었던 내 구원받은 은혜의 양심이 오늘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의 패기를 달라고 감사의 패기를 달라고 청년답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를
지체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가 살아있는 자가 어찌 죄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주여, 감사할 만한 양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본질이 감사에 미친 사람으로 변화받으라. 회개하라. 감사가 북받쳐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단될 때 순식간에 세속가 되고 순식간에 저역가 됩니다. 순식간에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기도 안에서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운지 기도하기를 중단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통해 기도의 동력을 성령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도한다는 성령의 영을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을 소멸시킨 죄, 감사를 잃어버린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피 흘려 날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기도를 시킨대 어째 눈물 없이 부러지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땀 한 방울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죄에서 사망의 죄악에서 원수 역사에서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을 내지 아니하고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 주님,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감사의 배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배기를 주세요. 주사 반짝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가방 감동하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고 기도를 회복하자고 애절하게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가 어찌 완만불명하겠습니까? 시기 질투 욕심 난 혈기에 지배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 자 죽음이 두렵습니다. 육신의 아니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예배 시간에 몸은 나와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신앙 양심은 온데가 되었고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없으니 충성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전도도 없어지고 불신정은 쳐다봐도 지옥 가는 영은 쳐다봐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도 없는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사 반짝 드세요. 주님,
평생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이 사람에게 보답할까. 내가 증명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돈을 갚아준 사람에게도 머리를 굽신거리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나를 시와 사망과 지옥에서 처참한 파멸과 멸망에서 영영 타오르는 저 불같은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를 어찌 내가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언제 천국 간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두서 번쩍듭니다. 청년들이여,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눈물을 뻥뻥 쏟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때가 언제인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오늘 성령아, 진짜 네 모습을 찾으라고 회개를 청구하십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사의 눈물을 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주세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도 나를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주님은 절대로 반강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여 두서 번쩍 듭니다. 두서 번쩍 들고 땀이 내 몸을 끌어안고 감쌀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철철 쏟으며 나는 죽어도 좋으리, 나는 천국 가야 돼. 자기 몸을 내 손으로 주셨는데 그 피 흘린 주님 앞에 너무나 오만하게 건방지게 외식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양심을 잃어버린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결방해서 오늘 이 시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증성할 때, 전도할 때 내 안에 나를 피하여 원하신 감사의 양심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육신을 들고 성령은 우리 주의 사자를 말씀 전하는 일에 써주셨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두서 번쩍 드세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나에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미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에 감격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것이 탁한 줄 알고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내가 은혜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요,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요, 감사로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나의 신앙 양심이 감사를 잊어버려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40일 50일 작정 기도를 통해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사정에 아버지 주님 신앙 양심이 악한 마귀 계기에 속아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과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독생자의 피의 은혜에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양심이 내게 있다면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 신앙 양심 안에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 계기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망각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약속도 망각하게 만들면서 절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양심과 나의 감사를 가져가 버린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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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잊어버린 감사 소멸된 감사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 합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맡겨진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주의 사제를 들어 사용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맡겨진 모든 사명 가운데 맡겨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또 지옥 갈 수많은 영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에 온전히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으로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감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